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병원에서 많이 있는데, 거기 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부터인가 의사를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틀린 말이죠. 잘못된 말이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직책에도 그 뒤에 붙여서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사 선생님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교사님이면 교사님이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지 교수님들한테도 교수 선생님 그렇게 부르진 않죠.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은 전혀 잘못된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의사들이 자기들을 선생이라고 지칭을 했을까? 아마도 이제 그 옛날에 의사가 의원이고 중인들이 했던 일이니까 굉장히 첨예시했었겠죠.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 있었고 아마도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반작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잘못된 말이 이제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비슷다 안 하고 전혀 틀린 말이죠. 왜 그러냐면 판사 선생님 그렇게 안 하죠. 변호사 선생님 이런 말도 안 씁니다. 뭐 목사 선생님, 뭐 회계사 선생님, 교사 선생님 어느 사자에 붙은 직업에도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란 말을 이제 쓰니까 간호원들도 옛날에 간호원이었다 이제 간호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로 바뀐 거는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좀 더 순화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격을 높이기 위해서 사로 바꿨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거기도 이제 간호사 선생님에서 저희끼리 다 선생님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의료인은 하나도 없고 다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거기 보면은 간호학과 학생들 중에 실습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을 고 간호사들이 그 친구들을 어떻게 부르나 봤더니 자기들끼리는 정식 간호사들은 선생님이니까 얘는 정식 선생님은 아니야.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 학생 선생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뒷머리가 뻥 찌었어요. 아니 세상에 학생이면 학생이고 선생님은 선생이어야지 학생 선생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직을 이수했고 우리 다 동기들이 다 교생 실습을 나갔지만 나갔을 때 교생 선생님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학생 선생님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 잘못된 말이 결국 학생 선생님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말을 잘못 쓰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오늘날 더할 나위 없죠. 현대 실학, 현대 신학, 현대 철학, 뭐 현대 문화 어디에서나 그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철학자를 꼽으라면 아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을 꼽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해석학에 의해서 언어는 진리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분석 방법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봤고요.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철학들은 이제 그거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죠. 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호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더 많이 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언어를 우리가 뭐 사람 이름, 교회 이름, 뭐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새로운 용어 만들 때 잘 첨예를 붙여야 그 말이 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리플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댓글이라고 많이 써요. 근데 사실 댓글이란 말이 나쁜 말도 아니고 잘못된 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틀리지는 않은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말은 덧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은 한자어와 순수 토박이 말의 결합이니까 그런 결합보다는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그다음에 순수 우리 토박이 말은 토박이 말끼리 붙이는 것. 그러니까 댓글보다는 덧글이 좀 더 좋은 표현이었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좋은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잘 붙여야 돼요. 그 처음에 이름을 잘 붙이고 처음에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사람 이름도 교회 이름도 회사 이름도 새로운 용어도 새로운 표현도 처음에 잘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이 좀 잘못된 표현이고 적절치 않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이 사회의 전반적인 용어가 되고 사람들이 쓰면서 말이라는 건 시작은 잘못됐어도 그게 마치 잘못된 것 같지 않은 그런 용어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선생기질 타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들이 요즘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너무 많다. 잘못된, 오용된 표현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인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바울과 야고보는 아주 대칭적인, 대조적인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 야고보는 어때요?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가르친 분이 이 야고보 사도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라는 것은 항상 그런 실천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프랙시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늘 초점이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쳐요.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 뭐 누가 지도층이라고 뭐 지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관료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국민들이 조금 저보다 못난 것 같으니까 국민은 개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직도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잘려야 되는 거죠. 검찰도 많고 어디 많고 정치에도 많고 많죠. 이게 다 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등한 거죠. 우리는 사실 평등한 거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받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한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졌느냐? 그런 평등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꾸 계급화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뭐 이렇게 자꾸 계급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력을 잃게 돼요. 왜냐면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는 계급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급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건 계급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맡은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격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대한민국 제1시민이지 첫 번째 가는 시민이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또 말에 어떤 잘못이 생겼냐면 이 정치평론가나 이 기레기 기자들이나 이런 놈들이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전부 그냥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에게 극존칭을 쓰기 시작했어. 하셨다고. 전에는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국민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국민이 높죠. 원래. 국민이 뽑아준 머슴이니까. 그런데 박근혜가 들어오면서 제일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물론 정신병자 같은 수준의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아니 이 멀쩡할 것처럼 한 것처럼 보이는 언론들과 이 정치평론하는 놈들이 대통령을 가르쳐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민자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국민들 앞에서 누구를 높여야 돼요? 대통령을 높여야 돼요? 아니죠. 국민들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업법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 민자가 없는 거구나. 누가 윈지 아닌지도 아니 그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구나. 대통령이 높다고. 그래서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선생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저같이 선생기질이 있는 사람이 보면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수록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돼지라고 했던 관료도 그냥 시골에서 좀 똑똑한 촌놈이었으니까 촌에서는 지가 제일 잘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 다 국민들은 개돼지인 거지.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돈도 말이야 뭐 못 벌고 이러니까 개돼지로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찍는 거 하나 잘 찍고 그냥 공부 머리는 조금 있는데 인격도 없고 철학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관료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결국 추락을 한 거죠. 무식한 놈이.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도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로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선생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훈장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수록 더
대중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선생의 위치라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너무 이제 내가 위에 자리에 올라가서 박근혜처럼 지가 하시었습니다. 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한국말도 아닌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언론들이 대구 많은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하죠. 첫째는 말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선생이란 건 말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고 통제되지 않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 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혀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6절에 가면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행동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행동과 말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이 사람을 습관화시키고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결국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과 또 습관을 지배하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생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뭘 좀 안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박사학위 있으니까 난 박사야. 사실 박사는 틀린 말이거든요. 박사라는 건 넓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협사예요. 깊이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좁게 깊게. 그러니까 박사가 됐다는 건 이제 더 넓게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하면 공부 끝이죠.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어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질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네가 선생인 척 하지 마라. 내가 선생도 아닌데 선생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하면 내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왜 날 선생이라고 그래요?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어떤 데서 만나면 사장님 아니면 선생님 뭐 이렇게 불러요. 물론 중국식 어법에는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선생님 이렇게 해요. 뭐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어법에도 그런 것이 있기는 하죠. 점잖아 보이고 연세가 들어 보이는 그런 중노년층의 남자에게 선생, 그 여자는 아니야. 또 이렇게 원래 어법이 그렇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강남 아줌마 이런 분위기에다가 선생님 이러진 않죠. 요즘은 또 여사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트 아줌마, 청소부 아줌마가 여사님이에요. 요즘 뭐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라 부르지 말고 여사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여사 자체가 존경의 표현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님 붙이면 대통령이 안 존경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여사에다 여사님 붙이면 여사가 또 안 존경스러우니까 더 존경하려고 님자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다 잘못된 말들인데 그걸 다 어디서 만드냐? 무식한 언론들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여사님 뭐 이런단 말이죠. 물론 여사님이란 말은 틀린 말까지는 아니지만 여사로서 충분한 것이고 대통령님은 틀린 말이에요. 완벽하게. 대통령 그 자체로서 저기 하지 뭐 왕님 뭐 이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임금님 이거는 우리 순수 투박이 말이니까 진짜가 붙지만 왕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님자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도 하인들이 저희끼리 저 양반들은 많이 뭐 이렇게 하면서 님자 붙이니까 우리도 야 님자 붙이자. 그래서 저희끼리 어떤 말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님 이런 말이 생겨요. 하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틀린 말을 자꾸 만들어내면 나중에 결국 학생 선생님이란 말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 만들어야지, 그걸 잘 써야지. 틀린 걸 틀렸다고 여기지 않고 자꾸 쓰다 보면 생각도 틀려지게 된다고요. 행동도 틀리게 된다고. 왜? 자기가 선생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선생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난 자기가 선생이 아닌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실제로 교사여도 목사여도 자기가 가르치는 직업을 가져도 선생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가르치려고 들고 그 이상으로 자꾸 나간다고. 왜?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그 선생님 소리 듣지 말아야 말이야. 건방지다 이 말이야. 선생이어도 선생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것들이 다 입술에서 말로써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또 지혜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행동에 관한 것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게 성령의 지혜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소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야, 기독교인들 너희는 진짜 하나님, 진짜 지식을 몰라. 우리 영지주의자만 영적 지식을 알아. 그 이거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사이비 신자들이 결국 그러죠. 야, 정통 기독교는 그건 가짜야. 우리만 진짜야. 우리만 영적 지식이 있고 우리만 영적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소수파들이. 그런 종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기독교는 이게 너무 대중화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소수니까 우리만,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이야. 뭐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여러분 영적 지식을 갖게 해주셨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건 아니죠. 왜?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영적 지식은 제로인 거죠. 그냥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만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영적 지식이 있겠어요. 영적 지식은 뭐냐? 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고 있어야 그게 영적 지식인 거예요. 야,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구나. 또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좋은 일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생각도 많죠. 예? 심지어는 부처님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원래 부처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 진정한 불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예수 부처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 예수 부처님이란 말이 옳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학생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말 자체가 안 되는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그릇된 말이란 거죠.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불교식의 개념처럼 부처님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분인 거예요. 훌륭하다고 성인이 되고 사도가 된다고 해서 그분을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의 가정에 올리지 않아요. 그것도 선생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상이지만,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다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이 옳은 거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정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 그게 목사가 됐건 사도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리 지가 무슨 영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깨닫고 큰 교회 목사가 됐고 지도자가 됐다 손치더라도 예수님 말고 선생이 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는 그저 그 선생의 학생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 되려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결국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 성경 읽다 보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었네? 이렇게 지들이 착각해. 이게 정신병이죠. 지가 사람이고 지가 알면서 지가 하나님이 돼. 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는 놈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문선명이나 뭐나 다 그랬잖아요. 지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죽었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지가 저를 속이게 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질 하지 말라요.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인데 지가 선생인 척 자꾸 하려고 하면 그 틀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옳은 걸 해야 돼요. 바른 걸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말이 많죠. 그러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바른 말이 있고 그릇된 말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죠.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유사진리도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뭐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논하겠습니까만은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 지식이고 소위 말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은 아주 바본 거예요. 모르는 거야.
아직 잘하려면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고 인생이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느라 하면서 뭐 하면은 내가 부처가 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 내가 부처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부처님도 세상을 바꾸질 못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냥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바꿨어요. 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은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 선생님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 본이 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본이 되어 선생질하지 않고 정말 선생의 대리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여러분 다 되시길 주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선생질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선생인 척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생님 되시기 때문이고 아무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가 선생인 척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지가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데려갈 것처럼 여기는 그런 무지몽매한 자들이 너무도 많고 지가 참 하나님인 것처럼 참 신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정신병자들도 너무도 많은 세상입니다. 부부의 주일 또 스승의 주일 함께 있는 이 주간에 우리가 서로가 선생질하지 않고 모범이 되는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더욱더 훌륭한 가정,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